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추억 속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추억. 이 추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추억이라고 말할 때 안 좋았던 것을 추억하기보다는 좋았던 것을 추억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즉,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그리고 행복했던 그러한 것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 추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참 좋았었지. 아마 이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 80년까지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그러겠죠. 그땐 참 좋았었지. 자,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좋았던 추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분명 좋았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뜨거웠던 나의 신앙들,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 뜨거웠던 열정의 시간들, 우리는 그때를 자주 추억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지난날에 나의 뜨거웠던 신앙의 열심과 열정들을 추억하며 또한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때처럼 뜨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많이 식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나의 뜨거웠던 신앙을 추억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땐 참 뜨거웠었지. 그렇다면 우리는요, 왜 이 뜨거웠던 그 신앙을 쭉 유지하지 못한 채 왜 자꾸 과거를 돌아보며 회상을 하며 그땐 좋았었지, 그땐 그랬었지라며 이렇게 신앙을 추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계시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 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행위, 그 행위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즉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기 위한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보면요,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럼 그 악한 자들이 누구냐? 이어서 바로 나오죠. 곧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 즉 그들은요, 악한 자들, 즉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잘못된 점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인들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그 신학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참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이단들. 자, 여기서 움찔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의심해야 돼요.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으면 의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숨어있는 그 이단들을 말씀으로 찾아내서 그 이단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또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탁월한 교회였는데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특히 이 게으르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서도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대적들이 그들의 신앙을 계속 괴롭히고 그들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했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신앙의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였다. 굉장히 이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또 본받을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미워했다고 해요. 자, 그럼 니골라당이 누구일까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자,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14절에 보니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이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즉 발람의 교훈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행음을 행하게 하던 자들이었다. 즉 니골라당은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아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기독교의 순수한 그 신앙을 파괴하고 혼합적인 여러 가지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섞어버리는 그러한 혼합주의자들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 끊임없는 수고와 인내를 했으며 또한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을 척결했고요,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는 등 아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보이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에베소 교회, 실은 오늘날에 있는 한국의 교회가 이 정도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교회는 저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이 성숙된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계시록 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앞에서 너가 정말 잘했어. 그런데,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책망이요, 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해 굉장히 애쓰고 있잖아요. 이단들과 싸우고 쫓아내고 척결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정말 에베소 교인들이 똘똘 뭉쳐갖고 다 이렇게 뭉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는 마치 제가 느끼기엔 이래요. 10개 중에 9개를 잘하고 있는데 1개를 못하는 것 같고 책망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95점을 맞았는데 일반적인 부모라면 아우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야, 너 하나만 안 틀렸으면 100점 아니니?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너무 과도한 이 신앙적인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4절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 보니까 실은 이 하나님의 요청이 너무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는 실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첫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첫사랑이 없는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닌 그저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긋난 신앙의 열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책망의 메시지를 오늘 요한을 통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이 희한한 열심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전제되어 있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을 다른 그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대놓고 들으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은 외식하는 자에 불과하다. 즉 오늘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의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게 싸웠던 그들의 열심은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 한나, 루디아 여전도 회원분들, 아마 신앙의 연수로 따지면 제 나이보다도 더 많은 연수를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연수는 정말 길고 신앙의 그 길이는 긴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같지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형식적인 신앙의 열심이라는 그 테두리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내 안에, 정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회 회원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신앙과 헌신과 열심이 전제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직분을 받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저 그 직분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니 몇십 년 전부터 다녀왔다라는 그 습관에 의해서,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권사라는 높은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욕하지 않을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의 열심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권사니까 또는 집사니까 예배 드려야지, 오후 예배 참석해야지, 아휴 빨리 끝나면 집에 가서 밥하고 자고 씻어야지, 그런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새벽부터, 오늘 1부, 2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는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사역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아마 대부분 이 한나와 이 루디아 여전대원들이 구역장이실 거고, 또한 교사일 것이고, 또한 찬양대 대원이실 것이고, 여러 직분을 맡고 계실 텐데, 그러한 봉사의 자리는 또한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지고 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내가 이러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한나, 루디아, 여전도 회원분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는 신앙의 열심은 외식하는 신앙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과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나를 지금도 사로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 하든 100년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는 신앙, 이러한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지난날의 뜨거웠던 신앙을 자꾸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죠. 그땐 참 좋았었지.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저기 앉아있는, 저기 서서 설교하는 황치훈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봉사하고 더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나이도 많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열심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형식적인 나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때 뜨거웠던 감격을 회복하시는 우리 한나, 루디아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이러한 모든 신앙에서 벗어날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형식적인 신앙을 행했던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해결책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요,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당시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은요,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자 19장 4절에서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그렇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모습이죠. 즉 에베소 교인들이 잃어버렸던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즉 첫 회심의 경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라는 이 첫사랑은 바로 성령을 체험한 그때의 그 뜨거웠던 신앙과 열심을 회복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비포와 애프터를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초창기 사도들이 성령 체험 전후로 어떻게 그들의 모습이 변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원하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베소 교인들의 첫사랑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최고의 선생에게 3년간을 훈련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수에게. 자, 근데 유다라는 제자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사도 베드로, 첫 번째 제자, 수제자 중에 수제자다.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뿔뿔이 흩어졌더라. 다 도망갔어요. 이것이 바로 3년간 예수님 옆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던, 자칭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며 자칭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모든 사람은 버려도 나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여졌던 그 제자들의 민낯이 예수가 붙잡혀 가실 때 철저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능했던,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과도하게 표현하면, 이러한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한 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을 체험한 후에 사도 베드로가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더라.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부터는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의 이름으로 너희는 그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서워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 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일절 아끼지 않는 그 모습,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한나 루디아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이러한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 첫사랑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상을 한다라는 건 첫사랑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돌리는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단 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바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한나, 루디아 여전도 회원분들을 향해,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뜨거웠었지라는 이러한 신앙의 추억에만 잠겨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내가 그때는 뜨거웠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제일 뜨거워. 그리고 비밀인데 내일 더 뜨거울 예정이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열심히 하고 과거에 뜨거웠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던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첫사랑의 회복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첫사랑의 회복, 복음의 능력의 회복을 다시 하는 것이 바로 그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 이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는 한나 루디아 회원 여전도 회원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답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친절한 하나님이시죠. 자,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의 모습을 가지라. 어떻게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여.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 첫사랑의 회복의 대안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나와 함께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때의 기쁜 순간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만나 서로 교제하던 그 친밀한 관계의 수단으로 회개를 통해 돌아오라. 즉 그들이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것을 일일이 찾아내고, 마치 이단을 척결하던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개만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랑하는 한나 루디아 회원 여전도의 회원분들, 우리가 지난날에 뜨거웠던 그 신앙을 다시 누리는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갔던 과거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나아갈 때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쳐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울고불고 나올 때 비로소 이 첫사랑의 그 감격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태울 방법은 바로 기도와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간절히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큰 걸 찾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부터 들어가다 보면 나의 더럽고 추악했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강팍하고 주님을 멀어져가고 그러한 과거의 신앙에 머물렀었던 이 모든 것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놓아지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회복의 길, 첫사랑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나 루디아와 여전도 회원분들, 이 회개를 통해서 회심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좇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이것이 곧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오직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회개의 길로 나아옴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나, 루디아 여전도 회원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땐 좋았었지, 그땐 뜨거웠었지 라며 추억의 신앙 속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추억의 신앙이 현재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 지금 내가 제일 뜨거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권사님, 집사님, 내가 내일 더 뜨거울 예정이니 조심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추억의 신앙이 나의 현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추억의 신앙이 현재 나를 지배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이 뜨거운 신앙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하시는 우리 한나와 루디아 여전도 회원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